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 2주 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저의 고향은 인천이고요. 부모님이 아직도 그곳에 살아 계시는데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몇 년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친척들도 만나고, 친척 중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월남하셨거든요. 그때 같이 내려왔던 유일한 이북에서 같이 내려온 친척이 있는데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보고 이제 30년 만에 뵀는데 그때 기억이 다시 이게 떠오르고 참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학 다닐 적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을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겉모습은 좀 이렇게 좀 늙었고 머리에 이제 흰머리도 있고 그런데 20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일 했었지. 그때 함께 전도하고 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함께 가고 또 여름이면 또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수련회 끝나자마자 거짓 순례 전도라고 또 이제 시골에 돌아다니며 전도했던 이야기, 또 캠퍼스에서 또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전도했던 이런 얘기 나누면서 그때 가졌던 20대 때 초반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나이는 그렇지 않은데 20대로 마치 돌아간 것처럼 그런 옛 추억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참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은 옛 추억을 공유하는 장소죠.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립고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이 떠오를 수 있고 장소가 떠올리기도 하고 또 다시 가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또 이런 것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요 20년 만에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사실 고향을 생각하면 그립고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답답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날 적에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피난와서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20년 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족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이삭이 축복하는 이 축복을 먼저 이제 장자였던 에서에게 이제 그 축복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차례인데 엄마는 이제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야곱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형 에서처럼, 형 에서는 이제 몸에 털도 있고 또 뭐 사냥하는 자로서 우락부락하니까 또 야곱은 또 집에서 엄마랑 또 집안을 배경으로 이렇게 생활하니까 또 곱상하고 막 이런 체질이었죠. 그러니까 형처럼 숭례를 해서 짐승 가죽으로 이제 털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마치 본인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판에서 사냥하던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축복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생 야곱에게 다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이게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열받았어요. 동생이 자기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가 차올랐어요. 극대노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 증오가 너무 심해서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 야곱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합당하게 야곱처럼 행동했는데 그가 나를 속임이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거예요.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았나이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바뀌었죠. 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장자에게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면 장자에게 얼마 더 많이 가고 약간 좀 비율이 좀 달랐거든요. 요즘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아요. 저희 또 이제 외갓댁에 이제 땅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분배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시대에는 장자가 2배의 몫을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게 장자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에서한테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재산을 야곱이 뺏은 거죠. 재산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누가 속여서 빼앗는 거. 거기다가 또 아버지의 또 축복까지 동생이 빼앗아 갔으니까 이게 야곱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증오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장막 바깥에 있던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러다간 잘못하다간 형제간에 살인이 날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이제 더 사랑했던 야곱을 불러들여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너의 형 에서가 너에 대해서 극되뇌해서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니 고향을 떠나서 리브가의 원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사촌 댁에 좀 떨어져 생활해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갖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또 거기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야곱이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삼촌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첫날밤을 치렀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또 그 지역의 풍토에 따라서 또 언니가 먼저 이제 결혼해야 된다는 이 풍습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기 아내가 레아로. 그래서 또 이제 자기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하고 그 동안에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일을 시켰는데 보수를 안 주니까 또 품삯을 위해서 또 6년 이렇게 해서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재산을 또 야곱이 취해요. 또 양을 구분하는 것에 의해서 야곱이 잘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계약을 맺죠. 양들, 짐승들 허약한 것들은 내가 차지하고 좋은 것들은 다 삼촌이 차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속여서 이제 나중에 물 먹는 곳에 뭐 단풍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벗겨서 나왔을 적에 이게 더 건장한 것들이 이제 야곱 편으로 됐어요. 뭐 아롱지고 뭐 점 있는 거 내가 취한다는데 사실은 양이나 염소는 뭐 아롱지고 점 있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여서 또 이제 자기가 재산을 취했어요.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가족도 대가족이 됐어요. 아내도 4명이고 자녀는 또 12명이 되었고 가축도 많은 이제 부자가 되었죠. 그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본인이 도망쳐서 20년 동안 이제 외양살이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면
20년 전에 나를 죽이기로 했던 형 에서가 여전히 있잖아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야곱처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 때문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형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있을까 봐 그 마음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할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다 취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선물에 약해요. 물질에 좀 약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형을 위한 선물로 예물로 가축 550마리를 구별해서 그거를 준비해요. 물질을 줘갖고 형의 좀 마음을 좀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누구리틀려고. 그리고 야곱이 또 머리를 쓴 거예요. 형 에사하고 야곱은 직접적인 이렇게 이해 당사자잖아요. 미움이 에서의 직접적인 미움은 야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내가 아니라 나의 아내들, 나의 자녀들을 먼저 보이면 좀 마음을 더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은 맨 뒤로 물러나고요.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어떻게 지내나 한번 그 동태를 살펴보려고 자기 사람을 에서 있는 곳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만 큰일 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족장이 움직이면 대가족이 움직이잖아요. 거기다 뭐 노예들도 있고 뭐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고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족장이 이동하면 이제 큰 무리가 이동하니까 알 수 있어요. 형 에서가 자기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예물도 준비해 있고 나 말고 그래도 다른 조카들 또 자기 아내들 보면 좀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뜨릴까 생각했는데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형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좀 뭔가 인간관계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 다 동원해 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봤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또 보장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기도했던 야곱이나 우리들도 우리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간들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 막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이제 자기 가족들 앞서 보내고 야복 나루에 이제 홀로 뒤처져서 야곱이 남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치열하게 기도하는데요.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중에 30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웠다. 분이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다고 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과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했어요. 형 문제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형 문제 때문에 씨름을 했어요. 처절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과 씨름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씨름하죠. 아니면 환경의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매고 씨름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사람이나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생사를 걸어봤냐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호세아 12장 3절인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에서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야곱에게 씨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씨름한 모습을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야곱은 날이 새도록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형 문제 때문에 간절하게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절실했던 거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죠. 관계가 틀어졌는데 틀어진 대로 가만히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떻게든 고향에 와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절실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간절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문제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야곱처럼 울면서 간구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도 생사를 걸고 끈질기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생사를 걸고요, 하나님, 저의 형 에서가 20년 전에 제가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고 장자가 빼앗긴 것 때문에, 빼앗은 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극대노했었는데 이 마음을 좀 수그러뜨리고 저와 더불어 화해할 수 있도록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날이 새어오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이 견고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떻게든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끈질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대요. 부러진 거예요.
뼈가 위골된 거예요. 부러졌어요. 그 힘이면 야곱과 씨름하다가 못 이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관절이 쉽게 부러져요? 그 힘이면 그냥 바깥다리 걸어갖고 넘어지면 그냥 이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허벅지 관절이요, 위하고 아래하고 연결해주는 이게 허벅지 관절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인간의 중심 역할을 하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이 허벅지 관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린 거는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 잡고 있는 거를 부러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그의 인생을 지탱했던 것, 허벅지 관절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러뜨린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에 자신의 머리와 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머리와 힘이 허벅지 관절이었죠. 그거를 꺾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인생을 지탱했던 그 중심, 인간적인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무너지길 원하세요.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도 응답도 하고 축복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벅지로 관절과 같은 것,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집일 수 있죠. 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된 죄악된 습성, 내 인생을 지탱했던 그 죄악된 습성, 이 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너의 허벅지 관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처럼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의지했던 것, 내가 고집했던 것, 내가 경험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꺾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울며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밤이 지나고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2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내가 떠나겠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던 사람인가 같았는데 보니까 가까이 해보면 알죠. 사람들도 가까이 해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도 약복나루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과 막 씨름하면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 나중에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야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그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 믿음,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하나님께 바라는 거는 복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복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축복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건강, 재산, 자녀가 잘 되는 것 등등 이런 거겠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 달라고 이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 구한 것을 되게 기뻐해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세상에 복도 주셨거든요.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부와 재산과 명예와 장수의 복을 더불어 줬어요. 지혜와 더불어요. 이런 게 이제 복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7절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약간 좀 어긋난 것 같잖아요. 나는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축복과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딱 알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 영적 권위에 그 굴복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하나님, 저의 이름은요 야곱이에요. 이 고백하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저는 빼앗는 자예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서도 쌍둥이 형한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삼촌에서도 빼앗았는데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어떠했겠어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이라면 수다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 동원해서 자기 유익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여태껏 내 중심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영적인 권위 앞에서 무너지면서 이 고백 하나로 내가 야곱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야곱이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그동안 속이면서 빼앗으면서 살았으면 자기의 삶을 고백했잖아요. 그동안에 속인 것, 빼앗은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 그 고백으로 용서함 받은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하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가운데 이 고백,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자기가 그 하나님 영적 권위 앞에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 인생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막 스쳐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했겠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놀라운 축복.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름이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3계명으로 금하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인격을 대변한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세례받을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의 뜻은 속이다 빼앗는 자 이런 뜻이지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요, 야곱이 삶이 바뀐 거예요. 본 어게인한 거예요. 인격이 180도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줬지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 가지는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줄로 또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형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속여갖고 야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떠났다 돌아온 건데, 그래서 형의 마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바꿨나요? 야곱을 바꿔놨어요.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기도할 적에 어떤 문제 있고 관계에서 틀어지면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과의 인간관계 틀어진 관계를 야곱을 변화시켜서 문제 해결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문제 해결한 게 아니고요, 기도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증명되어지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될 기회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직면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딱 직면하면요,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그래서 내가 변화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거예요. 지는 것은 내가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져주는 것은요, 내가 능력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기도록 봐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 너가 이겼어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봐준 거예요. 야곱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봐준 거예요. 왜 봐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왜 자식에게 져줍니까? 부모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대학교 갈 때 부모는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어떻게든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되도록 멀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다 허락해줘요. 자녀가 결혼할 때도 부모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자녀가 사랑한다고 데리고 오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중에 자녀 뜻 따라줘요. 허락하는 거야. 그게 부모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야곱이 힘이 더 세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져줬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져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만 죄가 용서받고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신 거예요. 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은 당사자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지어주셔서 우리에게 져주신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이전에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없이 너무나도 기쁘게 야곱의 가족을 맞이해 줬어요. 형 에서와 야곱의 가족이 화해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화해하도록 하신 거죠. 이때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밤새도록 친밀한 가운데 기도했으면 야곱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형을 보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야곱은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형과의 관계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가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고난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줘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면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